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오늘 그 이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보니까 이때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때부터 어디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공생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공식적인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기다리셨다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사야가 어떤 것들을 말했냐면 이겁니다. 빛이 오셔서 어둠을 이길 것이다. 어둠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실 때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두 가지죠. 먼저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부분입니다. 회개는 뭐고 천국이 뭐냐? 회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믿더라고요. 회개는 쉽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거든요. 더 나아가면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획기적인 삶의 변화. 그럼 사람들이 어떨 때 획기적인 변화를 맛보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비유해 드릴게요. 시한부 선고 받을 때입니다. 병원에서. 그럼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맡게 됩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먼저 음식의 변화. 삶의 패턴이 변합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을 생각했는데 이제 시한부 선고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가려 먹고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획기적인 삶의 변화.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네. 근데 이게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근데 이게 굉장히 멀리 다가오잖아요. 이게 천국이 뭐냐면 천국이 한자인데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고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왕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민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고 호렙산에서 뭐 법을 주시고 또 이런 얘기 해도 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왕국이 뭐냐.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은혜로 다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회개라 천국 가깝다 말씀하시고 바로 뛰어들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하시죠? 18절부터 보면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랑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르심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도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천국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해도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 친구 만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래.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세월이 가거나 또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부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복음을 맡길 존재한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 천국과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처럼 애매모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을 3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좋게 끝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네. 그런데 이 길을 가시려면 단단히 여러분 허리띠를 묶으시고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설레설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근데 이것을 마음과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콜링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불렀던 사람들 또는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세요. 그 부르심은 공평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공평하고 듣는 것도 공평합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지 키우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다 응답할까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셨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또한 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잘 다니시는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살던 지역, 사람이 있던 지역 맞습니다. 근데 두 형제가 있는데 베드로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집중하십니다. 보신다는 거죠. 누구를? 생명을 받을 자입니다. 그건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니다. 근데 이들이 뭐하고 있냐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부자한테 모든 것이 완벽해서 날 따라올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일을 해서 무엇인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긴박한 사람들한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삶이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또 처자식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서 먹여 살려야죠. 오늘 베드로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모든 이들이 공평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인가 우리보다 나아서 형편이 나아서 더 믿음이 좋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벅찹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오늘 하루 나가서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거 하고 싶어도 그 문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뭐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자식은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000년 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내 자식들도 똑같이 내가 죽으면 해변에 가서 그물 던져서 먹고 사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들한테 집중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 집중하시지만 베드로 안드레 입장에서는 이거 귀찮은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내 어떤 루틴, 삶의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훅 뭔가 내 인생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아프고. 그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니잖아요. 또 갑자기 재정적 문제가 있어. 이런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살기 바라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이들한테 집중하시면서 갑자기 말씀하시죠. 19절에서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18절과 19절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훅 던져버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40대들 명퇴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나오지 말래요. 어떡합니까? 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좋지 않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모든 인생이 꼬여지는 거거든요. 내가 10년만 더 하면, 5년만 더 하면 내가 지금 예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성취될 텐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 막 고민되어 근심되어지고 아파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나는 열심히 산 것뿐인데 또 결혼 문제도 그렇죠. 내가 저 남자 저 아내를 정말로 잘 봤어. 근데 막상 결혼했더니 살아보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되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랑 동일할 겁니다. 아마 이럴 때 머릿속에 여전히 여기 나와있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뭐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라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아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좀 은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지만 이거를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두 가지입니다. 자, 부르신 이유, 집중하신 이유가 뭐죠? 먼저 따라오라 이거죠.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어요. 콜링 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면 예수님이 멱살 잡고 가나요?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멱살 잡았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갈 데가 고민에다가 그냥 선택한 것 뿐이에요. 선택했더니 막 형통한 길이 열리고 고속도로가 열리고 삶이 나아졌죠. 나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만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 고기 잡다가 노라는 거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뭐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따라갈 수도 있겠죠. 두 개 할 수 있죠. 네. 근데 두 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라는 건 예수님이 가셨던 3년 동안 계속 따라가야 돼요. 먹고 자고 이런 일을 하려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나중에 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가죠. 근데 이 의미는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해왔던 일들, 내 가치관들, 또 내 이게 전부라 했던 일들을 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거 쉬우세요? 어렵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 잘 아시죠? 복음 전해서 뭐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는 거. 근데 여기서 대기하리라 이 말씀은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베드로 안드레 네가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 작업이 필요하죠. 따라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저 11시에 예배 나왔는데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업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말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추구했던 일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걸 말씀 드린 겁니다. 내가 돈의 목적들, 내 삶의 이유, 내 생활했던 패턴들, 또 자식들을 키우는 이유, 모든 것들이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획기적인 삶의 변화. 좀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고민하셔야 될걸요? 진짜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안 가시고 그냥 물고기 잡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분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이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은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으니까 그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오실 분들만 들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고기 잡으시면 돼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고기 잡아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잘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곧입니다. 그럼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럼 말 듣고 갑자기 변화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아마 추측하기는 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왜 공생의 전에는 기록이 없을까?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집중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결단한 거죠. 부르심의 결단. 아 그렇구나.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경험은 첫 번째는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다. 두 번째 버려야 되는데 그물을 버렸다는 거는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물을 팔았다는 뜻일까? 아 이제 나는 다시는 뭐 어부하지 않겠다? 아니겠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그물자를 가잖아요. 이거는 그거죠. 내가 해왔던 일보다 예수의 부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껴두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되는 걸 하시지 않나요? 뭘 선택할 때? 두 개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뭘 선택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그건 다 본성적인 거예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베드로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감이 와서 그래요. 내가 이건 하지 않고 한번 주님을 따라가 볼게요 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 생명을 두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성경 인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나한테 이 삶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이 사라집니다. 당연하죠. 질병을 고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살다가 더 믿어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복음의 생명 바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30살에 신학교 갈 때 모든 것을 알았다면 좀 선택이 달라졌겠죠. 살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겨도 내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처음부터 주여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어쨌든 베드로 안드레는 그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지금의 삶보다 더 낫겠지. 낚인 거죠 진짜. 낚인 거라니까요. 예수님한테 낚인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지죠? 더 가시다가 그 다음에 또 슬픈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숨겼던 야고보. 요한은 지질 오래 살다가 자기 엄마도 아닌데 예수의 엄마까지 마리아까지 봉행하다가 80살 90살까지 살다가 다 죽고 그 살다 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세배대 아들들인데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이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한테 주님 좌우에 우리 아들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랑 똑같죠. 그랬더니 야고보가 맨 먼저 죽어요. 하나님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어부를 4명이나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21절도 보시고 부르셨다. 반복되죠. 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개성과 기질을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물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돌로 성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다듬지 말고 만들어라. 모양은 개떡같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포도나무 모양이 어떻다고요? 형편없습니다.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구불구불거리고 얇고. 근데 하나님이 포도나무한테 왜 이스라엘 비교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거든요. 아무리 멋진 나무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 내가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죠? 아주 잘났어요. 진짜 그래서 힘들었어요. 너무 잘나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포도나무야 말씀하는 거야. 너 내가 쓰지 않으면 포도나무야. 열매 없는 거는 나무의 가치가 없다. 라는 거죠. 수많은 직업 중에 왜 어부냐고요? 이 말씀하시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비교하시려고?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왜 어부일까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부들은 성실합니다. 성실하잖아요. 풍랑이 와도.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부들이라고. 단점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보시고 부르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고 부르신 거 믿으시나요? 나는 왜 그럴까? 그럼 교회는요, 저는 개떡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쁘게요? 이쁘게는 집에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더 심하죠. 뭐예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갑니다. 네. 베드로 안드레는 그냥 그물만 잠시 제쳐뒀는데 이 사람들은 더 마음에 이렇게 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다 봤지만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푹 들어오시면 부르시면 아멘 하실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따라오셨다면 어느 정도 보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도망가야죠.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가야죠.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했는데 여러분 그 꼬라지가 우리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게 콩나물에 물을 두지 잘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3년 동안 옆에서 기적 보고 표적 봤지.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다 머뭇거리고 가는 거야. 네 자신을 알라. 그거요. 교육 3년 동안 훈련 받는 게 뭔지 아시죠? 너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찾아갔을 때 그들이 할 말씀을 따른 건 이걸 몰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건데. 지금까지 애써봤잖아. 안 되지.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야.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죠? 목숨같이 바친 거죠. 주여, 저는 안 되는군요. 이게 신앙입니다. 네. 처음에 부르심에 뭔가 된 것처럼 애를 쓰고 나서보고 너희들이 다 했었잖아요. 주여 그러면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가 그렇게 죽을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지 한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옛날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너도 한번 살아봐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네.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하면 그래 한번 날뛰어봐. 살아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러 가. 그리고 과정들 거쳐보면서 힘도 어려운 이야기 들어보면 거쳐가는 과정이다. 너도 시간이 가면 나처럼 될걸. 네. 그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 임했다는 거를 원어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는 뜻인데 이게 통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날 이끌어가는 삶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려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인정이 안 되면 뭐요? 요즘 내 길로 가는 거죠.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주고 부서져 봐야죠.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로소, 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처럼 뭐 십자가 전달자,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무익한 작은 종이라고. 나는 작은 종 되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보면 알게 돼요. 아, 왜 바울이 그런 고백했는지. 근데 이런 고백을 나는 알지만 어린아이한테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알 수가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라고요. 기다려보면 돼요. 그래서 아파하면 냅두세요. 아파 봐야 돼. 힘들어하면 기도만 해주세요. 냅두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날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은 고생하신 겁니다.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죠. 그 어떤 백만장자가 있어요. 실제 이 사람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죠? 당신이 이제 백만장자가 될 사람한테 좀 조언 좀 해달라. 한마디만.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고 늘 어려운 일이다. 세상의 일도 뭘 얻기 위해서는 뭔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일은 늘 어렵대요. 하물며 생명이요. 그냥 될까요? 어렵죠.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니까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예수님도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다가 대제사장 나이 30살이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급하고 조급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자 다 도망가셨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닿지 않는 것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응답이 있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